네, 우리 일과 안식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영상입니다. 우리가 앞선 첫 번째와 두 번째 영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쉼과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살펴보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안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지,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를 또 우리가 잠시 묵상해 보았는데, 우리가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잠시 정리하고 적용하면서 짧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볼 때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안식하지 못하도록 하는지, 우리의 안식을 빼앗아가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것이 우리에게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될까요? 여러분 가지신 그 교재를 따라서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먼저는 성공과 전문성이라는 우상입니다. 이 성공과 전문성이 우리에게 우상으로 작용을 할 때 그것이 우리로 안식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우리 하는 일에 있어서 성공을 추구하고 또 전문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결코 해로운 것은 그 자체로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더 탁월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또 필요한 일이겠죠. 그러나 이 성공과 전문성에 대한 어떤 우리 마음의 기대감과 또 우리 안의 연약함에 대한 두려움이 이렇게 만나게 될 때 이것이 좀 위험한 요소로 우리에게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 동양 문화권에 있어서는 이 수치, 부끄러움이라는 마음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이 성공과 전문성의 우상이 주는 그런 위험이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교재 보시면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수치가 드러나는 것. 그래서 그 수치와 연약함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성공과 전문성을 향한 노력 중에 그런 어떤 모티베이션이 우리에게 된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런 성공과 전문성에 대한 기대감과 또 충족감이 우리 안에 점점 커지면서 이제까지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이런 모습이 되기까지 내가 노력해 온 거에 대한 어떤 보상 심리가 생겨나고 또 그런 것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면서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또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더 높고 더 뛰어난 그 자리에 오르기 원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면서도 그저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성공과 전문성이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큰 사랑하는 대상, 또 추구하는 대상, 이런 우상이 되어 버릴 때는 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우리의 안식을 빼앗아가는 원인이 되어 버립니다. 또 그런가 하면 반대로 사실은 굉장히 동시에 일어나는 또 생기는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생존의 문제라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생존의 문제가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우리의 생활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작용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거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떡하지? 내가 이것이 끊기게 되면 어떡하지? 내가 더 이상 일하지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이 생활이 위협받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작용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안식하면 안 된다. 안식하면은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안식하면은 우리가 내가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런 죄의식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안식에 대해서 우리의 생존의 문제가 두려움으로 작용할 때 굉장한 방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지만, 성공과 전문성, 우리가 정말 뛰어나게 일을 잘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과 우리 안의 기대감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 버릴 때, 그리고 반대로 생존의 문제라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작용할 때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안식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을 가지기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도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런 모습들을, 이런 마음들을 내가 어떻게 경계하고 어떻게 또 싸워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안식해야 할까를 또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요. 우리를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대적하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안식할 수 있을까? 먼저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배와 동행이 우리의 어떤 우선순위, 우리의 포커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한 주 한 번, 또 한 주 두 번 교회에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그 예배를 지키는 것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보아지고, 아까 우리가 그 창조기사와 창조사역에서 나눈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한 주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고 돌아보면서 그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가 누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그런 우리의 예배의 그런 임하는 마음인데요. 한편으로는 우리의 한 주 삶이 다 예배라는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소명으로 주실 때에 그 자리에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예배가 곧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 또 priority,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아까 우리 출애굽기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때 그 애굽의 속박에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실 때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도 그렇고 선포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들을 출애굽해 내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이렇게 삼으신 것이었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예배로, 살아있는 그 산 제사로 드려지기 위해 우리에게 그 삶의 자리들과 소명을 주신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낼까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는 삶 자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그런 짐을 맡겨드리는 거죠.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님께서 내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쉼을 주시겠다고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는 자유하지 못하는 마음, 우리의 속박되어 있는 마음, 우리의 짐과 같이 짊어지고 있는 그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그 삶 가운데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안식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어떻게 안식해야 하는가? 우리의 육신과 영의 유익을 위해서. 조금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영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에게 그 육신과 영의 유익을 위해서 이 안식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맡겨진 사실은 일들을 또 감당하기 위한 힘도 육신의 건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잖아요. 육신의 건강이 없이는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 쉼이, 이 안식이 꼭 필요하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때도 이 부분을 절대 간과하신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육신의 유익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그 섭리 가운데 있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영의 유익,
우리 영의 아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안식, soul Sabbath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삶의 어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많은 어떤 잡음들, 여러 그런 거치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는 그런 영의 유익을 또 바라보며 우리가 안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지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우리의 육신과 영의 유익을 위한 그런 마음으로 이 안식의 중요함을 기억하면서 안식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소그룹 모임을 준비하시면서 이 나눔 질문에 먼저 좀 답을 스스로 해 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이 지금까지 최고의 쉼, 안식이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다 참 '아 이때 정말 내가 너무나 좋은 안식의 시간, 너무나 정말 어 좋은 쉼의 시간을 누렸던 그런 기억이 있으실 텐데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통해서 여러분 이 기억을 좀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나눠 보시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일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것이 성경적인 의미가 있었죠. 그 일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성경적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두 번째 영상 보시면 아마 기억하실 수 있을 건데 그 내용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한번 이 답을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당신은 안식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도전과 다짐을 한번 적용하시면서 이렇게 답을 준비해 보시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큰 도전과 큰 다짐이 대단한 다짐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내가 지금 나의 삶 가운데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나의 삶 가운데 변화를 주어서 안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무엇이 있을까? 굉장히 실질적인 그런 도전과 다짐일수록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그룹 통해서 이런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 풍성한 나눔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먼저 내용을 통해서 스스로 묵상하시고 답을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